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교회로 가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여보 큰일 났어. 왜? 나 아무래도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얼른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리미가 꺼져 있었을까요? 안 꺼져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아내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 여보 나 또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남편은 살짝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다리미는 꺼져 있었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 여보 다리미. 그러더니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웁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지금 앉아있으면서 다리미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스불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은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다른 사람 생각 잠시 꺼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은 완전히 회파되고 그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만큼은 그래도 편안하고 안락한 당시 최고 권력자 옆에서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의 고국이 회파되었다는 소식, 그의 백성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금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죄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자신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편안한 삶의 자리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국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된 그 모든 것을 마치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냐,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알리게 되죠. 사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신하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신하가 먼저 찾아가는 것은 암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갈 때도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왕에게 찾아갔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물자와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 물자와 인력을 통해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힘을 보태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들려졌던 그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자신의 고국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소식들, 내 삶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들, 내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가리켜서 리더십의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주석가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기도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당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고위직에서 그의 리더십이 발현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기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선한 손으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여러 많은 악한 무리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둘째로 느헤미야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신뢰로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포로민 2세였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왕이 그를 신뢰했다. 그의 평소의 성품과 정직함과 그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도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와의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렌시스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고도 산업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 기술력,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지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도산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과 기술을 넘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지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뢰를 통해서 더욱 튼튼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뢰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IQ가 중요하다, EQ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TQ, Trust Quotient, 신뢰 지수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기업도, 사회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는 선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한다 그러면 믿고 맡기기도 했어요.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의 말이라고 하면 믿어주고 그래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되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조롱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교회의 신뢰를 회복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 감사와 정직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하면서 그 비판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비판을 통해서 문제를 고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어느 정도의 비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하는 정신보다, 비판하는 생각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그 속에서 문제가 발견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하는 말을 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한 입술과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감사와 정직,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뢰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우리 창신교회가, 이 창신학원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복된 삶, 복된 교회, 복된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보며 어디에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불타 없어졌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순찰하며 확인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정도 되면 그곳에 간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러면 이제 여러 교화들을 시켜가지고 상황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회파된 그곳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장에 대한 철저한 파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는 성문 14개와 망대 4개, 북동쪽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양문에서 마무리, 45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4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조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수행할 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져 있음을, 모든 것이 나의 책임과 역할임을 기억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간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고요,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고요, 때마다 기도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이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신앙의 맹신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잘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기도할 시간에 일을 하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해야지. 이런 극단적인 모습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의 자리, 기도와 우리의 최선,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에 대한 밸런스가 우리에게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밸런스를, 믿음과 삶의 자리, 기도와 나의 노력, 성숙된 사람일수록 이 밸런스를 잘 갖추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한 실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환경 캠페인이면서도 또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입니다. 리사이클링은 한 번 사용한 물건들을 플라스틱 제품이나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한 번 쓴 것들을 두 번, 세 번 더 쓰는 정도라고 한다면, 업사이클링은 한 번 사용되어졌던 그 물건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더 나은 물건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기술을 더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물건으로 재활용되어주고 재탄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다 쓴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깨어진 유리병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 쓰고 버려진 목재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서 버려졌던 물건들이 아름답고 더 멋진 물건 또는 작품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죠.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바로 중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자크, 영어로 말한다면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리사이클링을 넘어서는 업그레이드, 새로 가치를 창조하고 업사이클링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중수하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시고 다시 쓰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런 하자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버려진 이들을 업사이클링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육체적 아픔이 무너지면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2022년이 그러한 해였다면 2023년 새로운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들, 깨어진 우리의 심령들,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까지도,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중수하시고 다시금 세워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창신교회표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창신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창신교회를 찾고 창신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창신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진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성도들의 모든 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자리, 건강, 경제적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고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